2023년 7월 28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귀하고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범죄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확고합니다. 그것은 멸망이고 심판인 거죠. 그들은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17절에 에워싸인 가운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에 유다는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성이 에워싸인 적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받고 성이 에워싸임을 당하여서 굉장히 커다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에워싸임이 풀리고 또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선지자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운데 너희들의 짐꾸러미를 꾸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배갈 준비해라. 멸망이 정해졌으니 이제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하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을 내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징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도 깨달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성을 에워싸게 하고 결국은 무너져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일로 인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저들이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한 그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면 이제 다시 누군가가 일어나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텐데,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할 자녀들 또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장막을 다시 세우고 휘장을 다시 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선지자는 다시 한번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의 기도는 모든 주인 되는 권리가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기도였어요. 문제는 그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죄였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너그러운 징계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맹렬함으로 내가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모르는 이방 족속들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해 징계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너그러운 징계를 내려주시고 불같은 진노는 이방 나라들이 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서 황폐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징계하시되 너그러운 징계를 마지막으로 구하는 이런 선지자의 기도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선지자의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인 것이죠. 선지자는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슬프게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유배를 위한 짐을 꾸리는 일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이 가운데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민족이 이토록 처참한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뜻은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테니까 그저 유배를 위한 짐을 꾸려라. 이 말씀 듣고 선지자는 무너지는 마음으로 슬프다 슬프다 울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슬프다 내 상처요. 나는 중상을 입은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럽다. 하나님의 징계를 예견하면서 이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 고난 앞에서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다짐하기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다가 더 악한 길로 나아가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라고 한다면 방법은 이 나라 저 나라 여기저기 이 방법 저 방법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담담하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시는 고난을 그저 견디는 것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께서 주시는 고난을 견뎌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은 용서가 아니라 징계여야 합니다. 따끔한 징계가 이르렀을 때 그리고 그걸 당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엎드려 빌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고난을 달게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과 자비를 기쁜 마음으로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징계로 너희들 죽어라 이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 저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잘못을 회개하며 다시금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돌이킴을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순간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다짐해요. 내가 참아야 하리라. 고난은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나의 유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깊은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 견디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은 힘들고 괴로운 것도 주세요. 그러나 좋은 것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이 모든 것들은 당신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도 또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 고난과 고통이 주어질 때 주를 신뢰함으로 잘 견디고 잘 버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견디라고 주시는 것이지 결코 다 포기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서 때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견디고 잘 버티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21절과 22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는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북방에서 밀고 내려오게 될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그 성읍이 승냥이의 거처가 되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는 예언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된 상황을 아파하며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참하고 황당한 상황이 펼쳐진 이유를 선지자는 지도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황폐화, 그리고 승냥이의 거처가 되어버린 이 상황, 이걸 목자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어리석은 행태를 보였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양떼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승냥이의 거처가 되는 황량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는 결코 양떼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양떼를 이끌고 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지 목자는 결코 양떼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떼의 주인에게 묻고 그 주인의 뜻을 구하며 주인의 뜻대로 양떼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간자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목자가 양떼를 이끌 때에 결과가 이와 같다는 것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대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승냥이의 거처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살지만 그야말로 사람이 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동물의 세계와 같은 그런 약육강식이 판을 치고
약한 자가 두려워 떨고 강한 자가 군림하면서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목자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당장 우리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목자의 모습을 갖는 것이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목자의 사명을 가진 성도인 우리들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이기심과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황폐함의 모든 책임은 다른 누군가에게 있지 않고 위정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 우린 그걸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힘써 여호와를 찾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 묻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한 물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이 진정 여호와를 힘써 찾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힘써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고난과 시련들을 인내하며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유익을 위함임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시다 보세요.